13절 말씀으로 좀 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참 열심인 분들을 보면 참 열심이구나,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이왕 하는 거 신앙생활 좀 열심을 품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는 그 당시는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후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열정이 없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는 곳은 어느 분야나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안소니 로빈스는 그 무한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쓴 그 책에서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게 힘과 진액 그리고 의미를 준다. 뭐가요? 열정이.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부모, 사업가 중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열정 없이 성공하고 위대해진 사람은 없다. 이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재능, 이것이 성장 배경이나 타고난 재능이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뜨거운 열정입니다. 세계인의 겨울 축제라고 하는 동계올림픽이 지금 평창에서 개막이 되었습니다. 92개국 2,925명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참가해서 역대 최다 국가와 최대 인원이 참가한 동계올림픽입니다. 거기에다가 남북한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됨과 평화를 갈망하는 뜻깊은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선수들이 여기에 참여하기까지는 피나는 훈련과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메달권에 드는 선수는 물론이지만 참가한 선수들 자체가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열정으로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서는 그 목표한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바른 열정을 품고 살아가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 안에서 다시금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좀 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1절에서 세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또 하나는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라, 결코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정,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N이라는 단어와 데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열정, 열심입니다. 인갓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열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엔데오스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정, 예수님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열정이 필요한 거지, 그냥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열심, 열정, 이거는 큰일 납니다. 사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던 청년 시절에 그의 열정, 열심으로 보면 하늘을 찌르는 듯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로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냥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정을 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열정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핍박자가 된 것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엔데오스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가 됐습니다. 인갓,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과거에는 열정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핍박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살았지만 사고만 쳤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열정, 내 안에 있는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열정이니까 그 핍박과 고난도 무릅쓰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곳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고 열정으로 복음 전하면서 우리에게 권하기를 나태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바울 이전의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안티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요,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괴적이고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더욱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며, 이게 바로 저와 우리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안일한 생활, 나태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관심을 두는 일에 참 열정적입니다. 어떤 것은 밤을 새워가면서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 관심사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내 삶의 이유요, 주님이 내 관심의 중심이 되면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69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한 열심도 마음 중심에 불타오르는 만큼 뜨거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그동안 열심을 냈던, 열심을 품었던 곳이 어디고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이웃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고요, 보람과 감동과 은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고 풍성한 능력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9절 말씀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거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한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죄된 것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 하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삭막해지고 깨집니다. 여기저기서 고장이 납니다. 말세의 특징을 성경에서 말하죠.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한 특징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에 너무 많은 분쟁과 갈등의 요소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사랑에 대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 안의 관계,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정말 아쉽고 후회되는 것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그때 조금만 기다리고 양보할 걸, 내가 그때 좀 먼저 사랑할 걸, 이런 후회감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관계 안에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삶이 좋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선가 꼭 고장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고장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고장납니다. 마음이 고장나니까 그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행복을, 비전을, 소망을 갉아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라 하신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잘못된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사랑에 열심을 품어가지고 고장나거나 잘못되는 인생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하면 우선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 놀라운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 내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다 내 중심, 내 관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이고 저 상황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포근한 사랑, 넉넉한 사랑, 풍성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면서 그 상황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먼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이 사회의 많은 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은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삐칩니다. 휙 하고 토라집니다. 물론 마음이 상하면 토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관계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겪어보았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랑에 균열이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 안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 많은 은혜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어두운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서운한 말만 합니다. 많은 은혜의 요소, 사랑의 요소, 축복의 요소가 즐비하지만 서운한 마음만 품습니다. 서운한 말만 하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게 되고 좋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면서 영적으로 하락하고 맙니다. 엄청난 자기의 손해가 되고 맙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우리도 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빨리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다시금 사랑으로 일어나서 먼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일에 먼저 열심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낳게 됩니다. 그 사랑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는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의 열정이 있어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말로 표현하십시오. 밝은 표정으로, 우리 교회 인사인 보름달과 같은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서로 볼 때마다 보름달이 돼야 돼요. 서로 봤는데 금음달이 되고 소생달이 돼봐요. 저분이 어디 불편한가, 뭐 삐쳤는가, 저 사람이 왜 은혜가 사라졌는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보세요. 어디 안색이 좀 안 좋습니다, 어디가 좀 많이 아프신가요? 한 것처럼요,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보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은 열악해도 보름달의 근거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비추어서 그 빛을 비추는 게 보름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남을 격려하고 남을 칭찬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참 가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 자에게 큰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 괴로움 당했고 어려움 당했고 믿음 지키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순교까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 있는 사람을 서로 돌아보라 말씀한 거예요. 선행과 격려에 힘쓰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열심을 품어서 낙심하는 자, 넘어진 자, 그리고 배도하는 자, 이들을 위해서 품어주고 서로 돌아보라, 사랑으로 격려로 힘쓰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통한 말씀입니다. 격려하여 일으켜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낙심한 자들, 그리고 배도하여 핍박과 환난 때문에 멀찍이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붙잡아줬더니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정을 품으라 하신 말씀이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기쁨이 있고 사랑 때문에 더불어 행복해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열정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 오늘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을 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맡은 은사로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각자 위치에서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맡은 일의 이 사명을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히 항종직들은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열심 품고 지켜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해요. 그러나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충분한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취의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그 방송인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있죠. 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정입니다. 또 하나는 매일매일 감사를 실천했습니다. 늘 감사일기를 썼더라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날마다 감사할 5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감사의 예를 보면 오늘도 걷더니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부신 하늘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좋은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에 감사할 내용을 5가지씩 매일같이 써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열정을 다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열매가 있고요, 복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귀한 과정은 뭐냐면 주어진 사명에 대한 열심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부활을 3개씩 5개씩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볼 때에 정말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중보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도 권찰님도 우리 온 성도들이 맡은 바 사명에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에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면 선한 결과, 복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에 열정이 있는 곳에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주님이 인정하심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시대에 뭔가에 늘 쫓기는 듯한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2018년 2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 따라 그저 이렇게 등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미지근한 신앙으로 토해내고 싶은 만큼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사랑의 열정을 더욱더 크게 품어서 내가 만난 그리고 내 관계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사랑에 대한 열심을 말로, 표정으로, 삶으로 표현해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며 열심을 품을 때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함께하는 놀라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 다양하지만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에 대한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긴 자에게는 위로의 은혜가 있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좀 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해서 열매 있는 그 열매가 기쁨이 되고 그 열매가 소망이 되고 그 열매가 행복이 되고 그 열매가 감사를 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더 힘있게 지혜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